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좀 독립을 외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독립일까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될까 하는 거죠. 어디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3월달이 되어서 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독립을 외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미움에서부터 독립을 외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독립을 외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독립이 됐든 그 독립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독립을 외치며 가겠습니까? 우리 종교민은 어떤 독립을 하고 싶을까? 무엇에 있어서 한번 독립하고 싶을까?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야, 살로부터 독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살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지금 선언합니다. 3월 3일부터 저는 제 살로부터서 조금 배둘레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저는. 근데 종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오늘 실제 독립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끊어내야 하는 건지, 이제 더 이상 그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런 독립을 좀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 함께 갑니다. 3월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종교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치부 때부터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율동과 함께하는 선율이와 함께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 우리 우미정 리더님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정협이 말 안 들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주지 못할 거예요. 주지 못해요. 내 배에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기 때문에 3명인데도 못 줘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시아 아빠, 아무리 시아가 요즘에 말을 안 들어도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못 준다고요. 하루 이틀 누구한테가 맡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제 육신에 보면 6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줄 수가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이래서 못 주겠고 하나는 이래서 못 주겠고 이래서 못 주겠대요. 근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딱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제대로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사지로 몰아 넣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거잖아요. 우리 정엽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엄마는 밤새 간호할 거야. 아마. 병원에서 아니면 뭐에서 그랬을 거야. 그치? 아마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야. 정엽이가 뭐 먹고 싶다고 얼른 갔다가 사줄 거고 해줄 거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알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언제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가면서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아려서 나를 그냥 내칠 수도 없고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너희들한테 대신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3월달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3월달이 첫 시작인 해기 때문에 이때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진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저도 한 주 은혜롭게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지금 새벽기도 특세를 하고 있어서 가게 되는데 제가 특세 간 것도 약간 이제 또 간증거리 중에 하나인 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요즘 들어 제가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 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특세를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특세 또는 새벽기도를 제대로 가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진짜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샵에 혼주 메이크업으로 오신 고객님이 저희 광도 동네 분인 거예요. 그 옆 아파트. 근데 그분이 저희 옆집에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머 같은 동네를 어떻게 광교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특세를 가고 싶은데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특세할 때 연락할게요 이러더니 진짜로 몇 개월 만에 특세한다고 연락오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새벽 4시 50분 거기가 이제 예배인데 절대 제가 못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새벽 5시 손님도 저는 안 받아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분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굽고 사양했는데 굽고 오시길래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매일 예배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확실히 뭔가 피곤함도 덜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선한교육교회 아니면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진짜 일주일 7일 중에 거의 80% 90%가 토일 매출이에요. 그 샵을 운영하면서 주일 예배 성사하는 게 너무 이제 어려운데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 만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끌어주시니까 제가 예배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살려고 하고 붙들어 살려고 하면은 정말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제가 그 새롭교서서도 자주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분이라서 아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새벽기도 중에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높은 산에 있었을 때 그 산을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높아서 못 넘어갈 산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보다 보면 모든 산들이 다 평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처럼 옮겨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를 안 옮기시고 평지처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이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마주하실 때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기쁜 대로 걸어가면 그때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희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주님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그나라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어져가는 틈 뜯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도 하늘의 환난 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벗어나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을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힘든 너의 마음이 역사와 주의 선지음이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주니 강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끝대로 성경 말씀을 들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을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음이여 바람 타고 하늘에 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후렴 한번 더 할게요.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기도할 상황이 안 되십니다. 아니면 지금 저기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제 사모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사모님 어디지? 사모님 안에 있지. 저는 지금 상황이 기도를 못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도 예배를 찾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이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일도 있고요. 영적으로 힘에 겨워 하나님 허덕이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오늘 3.1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야 될 것들, 없어도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소서. 온전히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들 내가 가지고서 끙끙 앓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에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에 있어서 복되게 하소서. 만남에 있어서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과 감옥의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 담임쌤을 만나는 것, 반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 이미 결정이 나고 나아가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학교에 가서 그 현장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권능의 팔 가운데 온전함으로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큰 아이나 작은 아이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 직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고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 다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와 명줄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쁘게 곱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을 물려주겠습니까? 물질을 물려줘서요. 그게 그 아이를 풍성하고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아왔던 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가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특송을 담당하고 예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귀한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정원희 리더님께서 특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굴적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피아노 치세요. 아주 좋습니다. 피아노 아주 좋아요. 피아노 치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시간. 우리나라는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공들이 도자기를 굽다가 금이 가거나 조금 이상이 있으면 다 버리게 됩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 그 깨어진 그 틈을 옷을 칠하거나 금가루를 메우는 킨츠기라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킨츠기.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수리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다고 해요. 그냥 버릴 것 같았는데 그걸 오히려 다른 오칠을 하고 금가루를 덧입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깨진 도자기처럼 상처 입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의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인가 깨어져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인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쭉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눈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원인이 혹시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물어요.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대 유대사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순종의 결과이고 불행을 받는 것은 죄의 대가다. 인과응보적인 이런 신학이 지배적이었던 게 이 당대 유대 사회에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은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태아의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신학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혹시 범죄자인 이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도 그렇게 될까봐 불안에 떨기도 하고 이랬던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뭐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정죄의 틀 안에서만 파악하려고 했던 당시의 어떤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를 그 당사자, 너로부터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부터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건 왜 이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 사회가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죄의 대가로 평가하려고 정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보세요. 이 초점을 통해 누구냐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한 게 누구야? 너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옮깁니다. 누구도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강력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럽니다. 세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재정의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은 사실은 단순한 신체적인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요? 스스로 자책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고난이 오면은 힘에 겨운 건 누구나 다 인간이기에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누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내가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그 누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한 세 번을 계속해서 나에게 이거 실수를 하게 만드는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못하는 나를 시켜서야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나한테 줬어. 근데 늘 속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있어도 속을 썩이기도 하고 셋이 있어도 셋 다 썩일 수도 있는데 이 자녀를 나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어떻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시키시려고 나를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렇게 나에게 속을 썩이게 만들까? 초점이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저 녀석 때문에, 쟤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보는 그 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요한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창조의 역사를 보실 때 하나님이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셨던 그 사건, 이것을 연상시키기에 합당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배경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여인의 뜰에는 거대한 횃불들이 타오릅니다. 이 타올라서 온 성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 빛은 광야 시절에, 광야를 헤맸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불기둥과 이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불기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거대한 횃불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열방을 비출 메시아를 고대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횃불, 성전의 횃불을 보시고 그 인공적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인도자이자 영원한 빛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의 빛이 아무리 밝은들,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랑의 빛이 아무리 영롱하게 밝은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그 빛은 감히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신라한 목과에 가서 씻도록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내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안과 의사가 자기 손에다 침을 잘잘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진흙을 막 이겨서 여기서 막 한 다음에 내 눈에다 싹 발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효빈은 당장 됐어요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됐어요 지금 낫는다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무리 낫게 한다 그래도 꼭 그런 방법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태초에 탄생될 때 만들 때 하나님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이 창세기 창조 사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것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때 당시의 민간요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서 결여되어 있었던 이 시각 기능을 창조주로서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빚으시는 신성한 행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던 태초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힌 태생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빛의 세계를 선물하십니다.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온샘에서 흘러나와 물이 모이는 실로한 이 못은 성전 제례시에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그곳에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소외되었던 그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정결함을 인정받고 회복되었음을 공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당연하겠지 않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데, 근데 관심 없었던 사람은 저 사람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된 이 사건은 주변 사람들의 이 생각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 알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비천한 모습의 거린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당당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그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왈가왈부하는 거죠. 그 사람 맞아.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어?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동일인 여부를 묻고 논쟁을 벌이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 맞아. 내가 니네들한테 빌어먹고 있었던 그 거린, 구걸했던 그 거린 내가 그가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그가 단순히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덧씌워놓은 거지라는 이 낙인을, 거린이라는 이 낙인을, 구걸하는 이 낙인을 벗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때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성경책 어디든지 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고 성경책을 어떤 사람이 싹 폈어요. 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거 절반을 떼어서 다 나눠줘라.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랬더니 다시 성경책을 닫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주십시오. 또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려놔라. 이것도 어렵습니다. 또 닫습니다. 쭉 열었어요. 자, 너는 오늘부터 10일 동안 금식해라.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범할 때, 힘들지 않을 때, 죽을 똥 말똥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뒤에 기도 내용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요, 누군가 나를 짓밟는다고 해서 짓밟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짓밟는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짓밟을 때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다시 자라나는 잔디와 같은 겁니다. 자존심은 밟고 사람들이 갑니다. 수없이. 그러나 그 다음날 보면은 또 다시 우뚝 서 있는 게 잔디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부담스러운데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밥 한 끼를 사주래요. 아니,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얼굴 보면서 밥까지 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을까요?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밝히시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유를 찾느라 방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현장이자 참 빛을 만날 시간으로 재정의해야 할 내 삶의 형편,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깜깜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오늘 3.1절에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끊어내야 될 것, 더 이상 가지 않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 속에 고립되어 있는 부정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연결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독립하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이 시작돼 그 현장,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그 빛의 자리, 그것을 놓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치유는 단순한 시력 회복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한 인생을 빛 가운데로 옮기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흐릿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되죠. 말씀보다는 감정을 더 신뢰하고 빛보다는 어두움에 오래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시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 옆 사람 보고 이야기 합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이런 사람은 좀 멀리 하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 좀 멀리 해야 돼요. 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가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좀 쉬워요. 지금 우리 종엽이가 자기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보니 밥을 너무 잘 먹여놔가지고 졸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힘으로 와 있으면 아무리 배불러도 감사해서 그냥 졸려도 그래도 예수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종엽이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발끈할 때 있죠. 감정이 솟아오르면 치면서 이야기하세요. 아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대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도운 건가요? 아니요. 무엇으로 도운 거죠? 그리스도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도왔으면 내가 누구 도왔어? 딱 입 벌리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도왔으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도왔으니까, 내가 도왔어요 이 말 하면은 그건 자기가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했어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왜 내가 어둠에 있었던 거, 습관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거, 나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어떤 다른 모습들 있잖아요. 끊어내야 될 것, 독립시켜야 될 것,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아 특세라도 갈 수 있는,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경화, 뇌에 특별한 게 있어서 수술 날짜 잡혀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경화,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귀엽,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순간순간 중환자실에 많이 가게 됩니다만 엊그제 또 중환자실에 가셨습니다. 물이 차고, 폐에 물이 차고,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하신데 이 시간들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맥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근데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차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보다는 그 환자, 중환자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 꼭 붙들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숙희, 8년간 우울증을 안고 상실감 속에 일반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사업체들 까미수피와 최강원하고 박영천 가구 갤러리, 착한 보험연구소, 그리고 이레마케팅,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셀피, 라파 웰니스,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것들로 그냥 기도 제목 보시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 새 학년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서현이, 서영이, 종혁이, 미정이, 진우, 진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제 붙들어 주시라고 이 아이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그 다음에 늘 가는 우리 시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미정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정이가 우울증도 오고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 시간이 그동안은 저는 묻지 않고 기도만 했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서 우리 미정이를 힘들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는 친구해주기 싫어하는 아이랍니다. 막 얘들 친구들을 밀치고 막 화내고 막 발끈하고 이래서 근데 이제 미정이가 착하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했더니 더 함부로 하게 되고 굉장히 괴롭히고 그 아이 때문에 미정이도 좀 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도 같은 반이 됐었고요. 기가 막힌 건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몇 명 안 가는데 그 친구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또 됐다니 또 다음 번 그래서 굉장히 또 힘든 시간들을 좀 지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정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담대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교 학년들을 새롭게 축복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미정이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선한 능력으로 나아가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큰 십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시야도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야와 함께 재밌게 놀아주는 언니도 있어서 감사하고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애담는 오빠도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두 번째 주간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어떠하든 누구 탓하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건지 이걸 잘 들어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것으로 내가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성장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한 달간 수고해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고, 어떤 이는 감사의 물로, 어떤 이는 성교의 물로, 어떤 이는 구제의 물로, 그리고 주일의 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 곳이 어디 있을까요? 더 돌아보게 하시고 둘러보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휴, 우유 먹으니까 조용해졌네. 어? 아니에요. 우리 정엽이를 생각하면 정엽이를 왜 밥을 안 먹여야 되려나 이 생각도 들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졸린데 그래도 엎어져서 앉아서 용하기도 하고. 이제 벌써 우리 정엽이가 6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학교에서 제일 큰 방아예요. 네. 저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아침 6시에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읽어가려면 되게 힘든데 하루에 3장 내지는 5장 이 정도 읽고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한은 3장 정도씩 읽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레위기 읽어갑니다. 6시. 중학생 때네. 네. 광고는 녹음 끄셨죠? 네. 예배 끝나면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